선약 207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 그리고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남녀노소, 유무식,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여러 사람을 교회에 모아 놓으셨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건전한 문제, 건전한 긴장 가운데에 교회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히려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한 병원 한 번도 안 갔다. 건강한 걸까요? 건강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자라서 그 문제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고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뭐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그런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야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문제, 거룩한 긴장, 교회 안에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보다도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파당이 생기고 네개 파가 그렇게 생겨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이웃, 학력, 고향, 같은 성씨 근거가 됩니다. 이 사람은 어느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실은 어떻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혈액형은 어떻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미리 판단해 버립니다. 그 근거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100% 다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이 A형은 어떻다고요? 조금 소심하다. 그 A형한테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자들을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 성도를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평가하는根本적으로 파당이 생기게 되고 분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4장에서 너희는 복음 맡은 자로서 복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충성은 믿음과 그 어원을 같이 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복음 맡은 자이고 복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맡긴 자가 누굽니까? 복음을 맡긴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맡긴 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역을 장악하고 양육하고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맡긴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고린도 교회에는 은혜와 함께 문제도 많았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문제예요. 그러나 바울은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정체성. 너의 정체성이 뭐냐? 군대에 가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때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오고요. 학교 선생님도 왔었습니다. 깡패들도 동기로 들어오고요. 같은 기수로. 대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여러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군대에서는 하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나라의 충성, 국가의 충성. 바울도 마찬가지죠. 교인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정체성입니다. 너의 신분이 뭐냐? 신분을 알게 되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알게 되면 자세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알면 마음가짐이 바뀐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주님의 일꾼임을 아는 자는 주의 일을 발견하면 그 즉시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밥 먹는 이유가 사역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사역하기 위해서입니다.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 정체성이 잘못된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정체성이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분을 아는 것입니다. 비밀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비밀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충성심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과 판단.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동일한 내용이지만은 그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맡긴 그 예수님께서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맡긴 주체가 그리스도인데 판단을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변화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판단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 기준점 사람이 그것을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열매를 맺지만 같은 뜻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뜻으로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같은 마음을 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약점은 뭡니까? 분파를 통해서 서로를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나의 생활은 의롭고 우리의 생활은 충성스럽지만 다른 사람들의 충성과 그 생활은 온전치 못한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고 늘 평안하지 못했던 것을 바울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쟁하지 않을까? 네,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꾼. 휘페레테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하인이라는 것, 조수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충성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충성해야 될 일꾼이다, 노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는 이 사역자라고 불렀는데 디아코노이라고, 디아코노이, 하인이라는 겁니다. 조수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고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이고 우리는 주님의 충성된 사역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신분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명령을 누가 내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그리스도.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유무식, 남녀, 노소 다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신분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소유된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누구라고요?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예화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숲속의 한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한 강아지였습니다.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매든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강아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아지 목에 달린 이름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표 이름에 밥스라는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가 있었는데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다. 이 밥스라는 게 주인이 누구라고요? 왕이었다는 겁니다. 이 나라 왕.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 강아지가 그저 더러운 강아지가 아니라 왕의 강아지였던 거예요. 이 왕이 에든버러 성에 휴가를 왔고 때마침 이 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곧 경찰에게 보고가 되었고 잘 보호되어서 주인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왕궁으로 돌아갔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키로나 멀리 떨어진 왕과 강아지를 연결시켜 준 것이 뭐냐? 바로 그 이름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표는 뭡니까? 그저 이름 세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름표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우주의 왕인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름표만 확실하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강아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왕이 강아지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있음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일꾼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노예이고 하나님의 하인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파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입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열이 있었지만은 이것은 거룩한 긴장이라고 봤을 때에 정말 하나의 목적이 뭐였느냐? 바로 그리스도라면은 분열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운 종은 바로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주인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과 그리스도의 명령이 대치될 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나의 이익과 또 주님의 일이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물질과 하나님, 그것이 딱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충성스러운 종의 특징이 뭡니까? 시편 123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충성스러운 일꾼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이 여종과 같이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것이 오이코노무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배인, 관리인, 한 집안의 행정관리 및 그 재정들을 맡고 있는 그 지배인 또는 관리인을 이 맡은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인 된 사람이 있어요. 맡긴 자가 있죠. 그 맡긴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맡겨줘야지 맡을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맡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맡겨줘야지 내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밀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맡겨주신 거예요.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프로젝트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밤새워서 일을 합니까? 밤새워서 일을 할 때에 우리 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맛있는 것도 주고 또 막 신경을 거슬릴까 봐 조용하게 하고. 그런데 우리 남편이 또 우리 부인이 교회에서 뭔가 사역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도 안 하는데 뭐 그리 열심히 하냐고 핀잔도 주고 땅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들어본 소리죠. 아닙니까? 새벽기도 가고 주일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예배 가고 그리고 뭐 또 노인대학교 가고 또 전도 가고 적당히 하라고 그런 소리 안 들어봅니까? 안 들으셨으면 진짜 좋은 가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게 합니다. 좀 적당히 좀 하라고. 그래서 사장이 프로젝트를 줘도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적당히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가슴 속에 품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구원의 신비, 인간의 지혜로는 적인 진리를 전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노예로서 신분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종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많은 공동체 가운데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호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쯤 되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가끔씩 중간 결산을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예전에 처음 믿었을 때에 찬양할 때에 눈물 나고 은혜 받았을 때에 우리가 많은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빠져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디로 빠져야 될지 그 개구멍도 다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뭐 좀 봉사합시다 사역합시다 하면 정말 방구가 빠져나가듯이 싹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2년에 한 번 정도 기도가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아이고 나는 지금까지 안 나가서 못해요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순서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충성된 일꾼의 모습입니다. 권사로서 기도하라고 세워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모든 월차 다른 데 다 써버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날 반차도 못 내는 그 믿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내가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나의 악세사, 내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 필요할 때만 보여주는 이름표로 바뀌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직분에 충성하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우리는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 나의 호흡도 마찬가지고 나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반납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내한테 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대에 병원에 딱 눕혀놓으시면 얼마나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내 건강이냐, 내 물질이냐, 내 시간이냐 사용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에게 있어서 그 직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다, 진실되다, 믿을만하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믿을만하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내가 과연 주인에게 성실하게 충성하여서 신실한 종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 교황청을 경배하는 용병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1527년 5월 6일에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이 로마 교황을 공격을 했습니다. 베드로 광장을 진입할 때에 그것을 봉쇄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교황했습니다. 147명이 죽었고요. 나머지 42명의 호위병이 교황을 피난시켰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티칸의 이런 용병들은 오직 스위스 용병만을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침공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히틀러가 바티칸을 진입했을 때도 이 스위스 용병이 목숨 걸고 방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의 대명사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것에 충성하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충성하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사역, 이제 12월 달에 다가옵니다. 대부분 이야기하죠. 내년을 못하겠다고. 성가대도 못하겠고 교사도 못하겠고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올해 한 해는 쉴랍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입술에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교회와 성도들 앞에 모범이 되도록 충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습니까? 모범이 돼야 돼요. 직분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모범입니다. 모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직분자는 먼저 기도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와 같이 퇴근하자마자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겨우 들어오고 또 지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보시기 바랍니다. 10분 전에 몇 명 앉아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도 위에서 머리 찍는 소리 삑삑 소리가 깁니다. 직분자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공예배하고 앞서서 봉사하고 앞서서 참여하고 앞서서 헌금생활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충성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
하기 때문에 분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 많은 가치관들이 있지만은 오직 우리의 가치관은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안의 중심을 삼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비밀, 구원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주님 주시는 이 사명에 충성할 를 다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